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확실히 준비합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천국에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5, 6년 전에 지금은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그 대학원 공부하는 이 청년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안영재인데 우리 교회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을 참석하고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 아버지가 친척이기 때문에 같이 조인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마치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제 아내를 붙잡고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병든 거죠. 1년을 밖을 나오지 않아요, 집에서. 근데 제가 지금은 청년이죠. 청년이 아니고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한 10대 후반쯤 만났나요? 처음 봤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모습, 또 그런 모습을 봤는데 좀 이해가 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애틀로 공부하러 갔다가 적응하는 문제, 대학교 적응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친구가 삶의 의욕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래요.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방황하게 되고 방향성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상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좀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단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년마다 썸머 리더 스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정보 중에 하나는 그 청년이 찬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썸머 리더 스쿨 하기 전에 늘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학교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기 전에 우리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청년이 쉽게 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설득을 지혜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카톡을 넣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거절을 당했습니다. 몇 번은. 그러다가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그 청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청년을 처음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완전히 사람이 방전 상태에 된 거 있잖아요.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까스로 하는 거예요, 며칠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가는데 본인이 성전에 혼자 우두거니 앉아갖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한 달 동안 하는 거니까 계속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취업도 하고 계속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 예배를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배러리가 있습니다. 이 배러리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동을 걸 때 한 번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띠리릭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방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프선을 가지고 정상적인 차와 점프를 하든지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신앙이 방전이 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고 늘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왜 나만 교회 일하는 거지? 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고 버려진다고 했고 사람들이 밟는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거의 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인 소욕이 막 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영적으로 충만한 것, 방전이 되지 않고 재충전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은 충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딴 이야기하고 다른 소리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냉장고, 우리 교회 냉장고, 커머셜 냉장고가 있습니다. 키친에 항상 어디에 바늘이 놓여져 있냐면 녹색 그 색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빨간색으로 내려갔다면 이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그 온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꾸준히 지켜져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전된 그 청년이 이제 썸머 리더스쿨 동안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계속 성전에서 충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청년 그 예배 나와서 말씀 나누고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통해서 그리고 성가 연습 또 찬양팀을 하면서 방전된 신앙이 다시 말씀으로 충전이 되어서 그 형제가 시애틀에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 여기 UAE에서 다 크레딧 쌓고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곳곳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충전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공식 예배를 잘 참석하고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우리 교회는 특별히 큐티 카톡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장 리더, 여선교회, 새가족반, 제자훈련반, 청년부, 유스부, 베트남 선교팀 굉장히 많은 큐티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서로 간에 교제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큐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요 큐티를 안 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딱 생기면 큐티를 안 해버려요. 내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는 말씀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전되는 순간 영적인 방향이 흐려집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재충전되는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형식보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껍데기 신앙인지 알곡 신앙인지. 이 미련한 자들, 이 처녀 10명 있는데 한 파트는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죠. 한 파트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똑같이 그릇은 있는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을 보고 나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만 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이거 신앙 버려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큰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이 생각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경험이 있는지, 내가 진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를
사함받고 회개했는지 분명한 그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아니에요. 기름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옛날에 주님 만난 경험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방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 같다고 했습니다. 그 5명 처녀의 다른 점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만 있습니다. 등잔만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 돌아서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 뱉어냅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가로막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 설교 이게 아닌데, 이 말씀 이게 아닌데, 다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면 껍데기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지 말의 마지막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하는 모습들인데,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말이 더 옳아요. 자기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자랑하면 교만하고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 거역합니다. 리스펙트 안 해요. 어른들 리스펙트 안 해요. 어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기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합니다.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며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껍데기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한국 교회 모습은요, 주일날과 수요 예배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 한국 교회 어떤 줄 아십니까? 주일날에는 어느 정도 모이는데 수요일 같은 데 모이질 않아요. 말씀을 먹질 않아요. 새벽 예배, 옛날 어른들이 늘 새벽에 그 추워도 마룻바닥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교회 건물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영적인 강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슬기롭고 미련하고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듣기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제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두꺼 봐 그 다음에 잊어버렸네. 새 집 줄게 헌집 달라? 이렇게 하면 헌집 줄게 새 집 달라? 그거 많이 했습니다. 두꺼비 집 다 무너졌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계속 인생을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든든한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진짜와 가짜는 뭘로 구분하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다니는 회중 가운데 지옥과 천국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천국 가는 목회자도 있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거짓 목회자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다 드러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추방하고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판단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불순종한 일이 생기면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찝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하면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되는 거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 껍데기 신앙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죠. 다닌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출석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입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 전혀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잘해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 깊숙이까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과 속을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소리 이제 다 드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소리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켜야 되는데,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되는데, 말씀의 등불이 지금 점점점 기름이 닳고 있어요. 점점점 불빛이 약해지고 있어요. 빨리 말씀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붙질 않는 거예요. 점점점 죽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어요.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성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평상시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등불의 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으면 점점점 꺼져간다고 했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8절에 보니까 등불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꺼져간다고 했어요. 계속 꺼져가는.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동차를 풀 탱크를 채웁니다. 운전하고 다니면 기름이 줄어요, 안 줄어요? 계속 줍니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가 오면 불이 켜집니다. 이제 엔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가스 스테이션 가가지고 기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채워야 돼. 그래야 또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차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등이 꺼지지 않으려면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꼭 불이 들어와야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차 타고 다니면요, 옆에 탄 사람까지 불안해. 근데 어떤 사람은 넉넉하니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운전할 때 문제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대전하고 그 서산 위에 서산 위에 어느 도시하고 고속도로가 났어요. 몇 년 전에.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교수님 만나고 이제 서산 쪽 거쳐서 이제 처갓집을 가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났으니까 우리는 생각엔 당연히 휴게소가 계속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몇 킬로마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뭐 한 눈금도 안 되길래 우리 아내가 계속 넣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이웨이 우리가 한두 번 타봤냐고. 그래 대전을 빠져서 이제 밤에, 그것도 밤에요, 차를 타고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눌러 휴게소 갔는데요, 휴게소가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제 오픈을 안 한 거예요. 또 계속 갔는데 또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캄캄해. 차도 그 당시에는 안 다녀. 오픈 개통된 지 얼마 안 돼서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또 자신 있게도 말은 해와가지고 또 이거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또 우리 아내가 또 그번에 목사님 늘하니까 안 났다고 또 옆에서 막 옆에서 그렇지 기름은 없지, 그냥 온갖 당황은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엑시트해서 나가야 돼요. 그냥 어딘지도 몰라요. 그 충청도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 빠져 나갔는데 어디서 불빛이 보이길래 계속 그 빛을 차러 갔는데 농협이 나와, 농협.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알밤, 밤인가 뭐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유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7시에 문 닫았대. 우리가 9시에 갔거든요.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기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또 동네 주유소라, 거기서 또 일하는 사람이 또 주유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간신히 기름을 확 채우고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기름을 채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할렐루야. 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말씀의 기름이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성냥 근심이 걱정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꽉 채워나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과 같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나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항상 뭐 했으면 육신의 소욕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대통령이면 나는 총리 될까, 그 연구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싸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120명의 문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뭘 좀 은사를 줍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그래요. 은사. 성령 받은 성도 누구나 다 줍니다. 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세상적이지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명예나 돈,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성령을 받은 자가 말씀을 자꾸만 불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이 지금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을 자꾸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충만하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자꾸만 세상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항상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더러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배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월을 아끼다. 때는 계속적으로 악해집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또 반복이 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겨 듣고 배워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대체 충만함이 무엇이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을 사랑하는데 꼭 집에 가기 전에 술집이 있어가지고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듯이 꼭 술을 한 잔씩 하고 집을 들어가. 술을 정말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술독에 빠진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또 회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를 사가지고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유를 사서 드셨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너무 배가 너무 부르니까 술 생각이 안 나고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멘. 이해를 했으면 아멘. 아멘. 술로 우유로 채워지면 술이 안 들어가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이제 고비철이 들어옵니다. 이제 여성교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고비를 따라 산으로 들러 나갑니다. 한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여선교에서는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용을 먼저 따고 그 다음에 개인용을 따러 갑니다. 그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예배가 있는 시간에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에 따로 갔다가 그 고기 먹다 배탈 납니다. 따로 가면 안 돼. 근데 우리 아내도 이제 교회용으로 할 때 이제 따라가거든요.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지 몇 보따리를 들고 막 이렇게 내려온대요. 들어서 안 되면 발로 이렇게 굴러고 산 밑으로 막 내려간대. 그러면서 이제 다 그것을 처리를 하고 이제 집에를 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좀 몸이 이제 쑤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샤워를 다 마치고 이제 밤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천장에서 뭐가 보인대. 뭐가 보여? 고비가 돌아다닌대, 천장에서. 나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무슨 고비가 돌아다닌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말로 하면은 집중해서 그런 거고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미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하는 사람들은요 잠자면 골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 때 당구를 그렇게 잘 이렇게 치러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그래 수업 시간에 야 재원아 이게 당구다 이게 돌아다닌다 이게 막 당구공이 뭔 당구공이 보이냐고 난 보이지가 않는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에 집중하고 살면 천국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천국, 예수님, 하나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집중하잖아요. 세상밖에, 모든 돈에 집중하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우리가 안 미쳐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에 미치고 예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살면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세상 것의 쾌락에 옛 습관에 집중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옛 습관에 따라서 정욕과 음욕과 돈, 명예 이런 거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면 기름이 점점점 떨어져가고 불이 희미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성전에 와서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왜 육체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육체적인 마음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말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3장 31절 33절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 날짜를 알려주죠. 다 가짜고 이단입니다. 사탄입니다. 성경에는 모른다고 나왔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짜를 몰라요. 언제 올 줄 몰라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다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주님을 하고 싶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온 어리석은 처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No! 그거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가 주님을 만나고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가 문을 열고 달려 소리칩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여 주여가 나옵니다. No.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 번 육체가 깨지는 그 순간에 돌아오질 못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라 보십시오. 부자는 호화롭게 즐길 거 다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가보니까 어디로 음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속 음부가 어떤 곳이냐? 괴로운 곳, 고통받는 곳, 괴로움 계속 반복해서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였습니다. 나사로가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이 있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지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지가 천국 간 겁니다. 할렐루야.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부자지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부자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를 좀 복음 좀 대달라. No.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No. 끝. 거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고 그때뿐입니다. 많은 은혜를, 병도 고쳐졌습니다. 많은 기도 응답도 허락하셨는데 그때뿐인 사람은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려면 기름을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400명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영적 타락을 주도하는 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흐릿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의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결단을 하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이 머뭇거리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령을 받아 말씀의 불을 켜고 깨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제사장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 사도계인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들 다시 빼내와서 말하며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협박 가운데서도 분명한 복음을 지키고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거 말하면 가만두지 않아. 다시 감옥에 두든지 너희들 죽일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닙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해서 말씀에 불이 켜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처음 믿음 나중 믿음 동일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책임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에 등불 켜세요. 하나님 떠나가면 더 불 점점점 꺼지다가 나중에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는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용이 충실하는 알곡 신앙으로 준비해서 단지 거듭난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다시 부어야 되고 떨어지면 부어 채워야 되고 계속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고 침체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깨어있어 근신하에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